분뜻 승립교회를 담임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발행을 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아주 이채롭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당신의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제목이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으라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이 책을 발간하면서 책의 제목을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정했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청년들이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스텝 한 명이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마침 자기가 정성스럽게 돌보던 아이가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김 목사님이 보고 그 페이스북에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그러지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슴이 찢어지면 뭐하냐, 그렇다고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대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셨다. 그분의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 이제 신음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가슴을 찢자. 가슴만 찢지 말고 우리 지갑도 찢자 라고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 그래서 가슴만 찢지 말고 지갑을 찢어라 라는 그러한 말이 나왔다는 거지요. 그때 마침 10달러짜리 모기장을 사서 보내주면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식을 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모기장을 사서 전해주자, 일명 모기장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송금 계좌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일주일 만에 5천만 원, 그리고 한 달 후에 무려 7,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모기장을 사서 보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강한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로마의 군병이 내리치는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과 새 조각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채찍으로 내려칠 때마다 온몸의 살이 찢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찢고 있는가?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셨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찢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김 목사님 책 제목 그대로 복음을 위하여 당신의 지갑을 찢으십시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자극적이고 사실 선동적인 제목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여러분, 지갑이 무엇입니까? 지갑의 의미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해.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헌신이에요.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결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지갑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지갑을 찢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찢어야 할 그 지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시간의 지갑을 찢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갑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월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돈을 주고 사지는 않았지만은 그 시간은 정말 돈보다도, 그 시간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책을 사러 갔습니다. 정가가 찍혀 있는데 그 사람은 주인에게 책값을 좀 깎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주인이 안 된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자 다시 그 주인을 붙들고 책값을 좀 할인해 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오히려 정가보다도 더 높은 값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손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책값을 깎아달라는데 왜 오히려 더 많이 달라고 하십니까? 나를 놀리는 겁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을 하지요. 저는 손님과 흥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돈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루에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와 효용은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는 말이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 이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건져 올리다. 바로 주어진 세월 속에서 무엇을 건져 올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낚시질을 하다 보면 가끔 엉뚱한 것이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엉뚱한 것을 건져 올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야, 우리의 인생이 녹화방송이라면 참 좋겠다. 좀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생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일이 자기에게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게 움직여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오늘 내 인생의 종착역에 우리는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갑자기 몰려올 그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써야만 하겠습니까? 자신을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원산 대부흥운동 그리고 그 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날연보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시간의 일부를 작정해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힘썼다는 것.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것을 낚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오늘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어진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의 지갑을 찢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남을 섬기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 보화를 쌓는 복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재능의 시간을, 재능의 지갑을 찢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의 지갑을 찢을 뿐만 아니라 재능의 지갑을 찢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은사는 개발을 하면 개발할수록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은사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있어도 2달만 깁스를 하고 나면 근육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아마 팔이나 다리를 골절이 되어서 깁스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한 2달, 3달 깁스를 하고 나면 이 팔의 근육이 다 없어져요. 다리의 근육이 다 없어져요. 마치 이 다리가 팔처럼 가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은사의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다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이 두 가지 일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 재능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지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봉사의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그만두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남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데에는 자신의 희생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자기의 재능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요즘은 재능 기부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가운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지요. 하물며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그 재능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서 하는 모든 일,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 그것을 사장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돌아보시고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혹이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며 거슬리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이 아주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고도 누군가 하겠지 무관심하며 지나갑니다. 내가 거슬리고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증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거든 이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로구나. 내가 바로 섬김으로써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번 정성껏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은 필요 없습니다. 말로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은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이 말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명을 받았구나 깨달으시고 그 자리에서 정성껏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 남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그곳을 내가 한번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타내지 마시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그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재능의 지갑을 찢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아름답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의 지갑, 재능의 지갑을 찢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셋째로 재물의 지갑도 찢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시간의 지갑, 재능의 지갑보다 더 찢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재물의 지갑이지요. 왜냐하면 현대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시대의 핵심에는 돈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가 항상 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공부를 해도 돈, 일을 해도 돈, 무엇을 해도 돈과 연관시키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되면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 그러나 돈이 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재물관에 관한 분명한 크리스찬적인 그 뜻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의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어 있습니다. 나의 수고의 대가가 지불되어 있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것이 헛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좋은 일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재물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 청년의 딜레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종교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도 사실 대단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20절에서 놀라운 대답을 하지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젊은 부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 있게 지켰다고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까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한 행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무리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의 지갑을 찢지 않는 한 그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지갑을 털어서 필요를 채우지 않는 한 이것은 말장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부활을 쌓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을,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자 청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후로 이 부자 청년은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주님보다는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붙들고 주님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자기가 붙들고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침례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례를 주려고, 침례를 주려고 이렇게 잡고 물에 탁 넣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잠깐만요 얘기를 해. 다급하게 얘기를 해서 잠깐 섰더니 제 지갑 좀 빼놓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때 목사님이 말을 했대지요. 성도요, 바로 그 지갑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얘기를 했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지갑이 먼저 회개해야 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개는 참 부자였어, 이렇게 기억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었지요.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는 히틀러의 만행 앞에서 유대인을 구출할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들러 리스트, 정말 자신이 건져내야 될 유대인들의 그 리스트, 목록을 만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그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지막 돈을 다 털어서 유대인을 기차에 태워보낸 후에 그는 선로에 앉아서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를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무심코 자기의 손가락에 끼어져 있던 금반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들러가 얼마나 거기서 놀라는지 몰라요. 내가 이것을 여기 왜 끼고 있지? 내가 왜 이것을 끼고 있지? 이 금반지를 빼서 팔았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내가 이것을 왜 끼고 있었지? 하면서 신들러가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그 마지막 장면에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는 자신이 구해내지 못한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겁니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정말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주를 건진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쉰들러 한 사람의 고귀한 노력이 죽어가는 수천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쉰들러는 유대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재물을 다 털었습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자신에게 좀 더 돈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향해 통곡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쉰들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서도 더 주지 못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그 쉰들러의 사랑과 섬김과 눈물이 내게 있을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쉰들러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를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벌어서 모아놓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시간,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재능,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재물의 지갑을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나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지갑이 주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지갑을 찢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부자 청년처럼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붙잡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만큼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만 찢는 자가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지갑을 찢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행동하는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시간의 지갑, 재능의 지갑, 재물의 지갑을 찢는 헌신과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